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다 보니까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. 뭘 해도 자신 있게 뭘 하지 못하는 겁니다.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나 보죠. 아무든지 사람이 또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또 마음에도 위축이 있다 보니까 어떤 목적,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. 어떻게 내 앞날의 목적을 딱 세워놓고 내가 이 길로 가야지 이르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과거나 이 현재 삶에 자꾸 얽매여 있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뛰어가지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. 알셔버린다. 그래가지고 자신감을 갖기를 원하고 또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? 요즘 보니까 성형수술 많이 하더라고요. 그죠? 이게 이 사각턱을 깎아가지고 V라인을 만들어가가지고요. 이렇게 아주 얼굴 형태를 이렇게 좀 바꿉니다. 근데 이렇게 좀 얼굴을요, 이렇게 성형수술을 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분 이렇게 고치면은요, 이 자신감 생기나 봅니다. 자신감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돼요. 근데 얼마나 가겠습니까? 그래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? 능력을 키워요.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. 자기 능력은 있고, 그리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어요. 재능도 그렇지 않습니까? 재능이 많다 보면은요,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런 이 자신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또 재능을 또 키워나갑니다.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? 사람이 이제 연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럼 사람이 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. 또 당대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. 여러분 무대에 서는 그 가수가요. 여러분 피난 연습 없이 무대에 서가지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? 이들이 진짜 마이크를 딱 잡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짜 노래하기 위해서는 진짜 아주 피나는 연습이 있어야지 그 무대에 서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또 경험도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경험을 많이 쌓고요. 또 그런 경험 속에서 어떤 것을 딱 성취해가지고 했던 거 경험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할 때도 사람이 또 자신있게 또 담대하게 또 일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. 또 이제 요즘은 좀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사람들이요. 잘 놀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합니다. 격려해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줬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힘을 얻는 거예요. 사람이 거기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오직 하면은요, 여러분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정도로요 사람이 칭찬을 듣고 따뜻한 말 한마디 들었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.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. 좋은 것 같아요. 예, 저도 여러분들 칭찬 많이 할 테니까 저도 여러분도 저를 어떻게 되겠습니까?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. 칭찬할 것 없더라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고 싶은 이거예요. 여러분,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감도 없고 어떤 일을 행할 때 담대함 가지고 행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되느냐?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진짜 그냥 한계를 넘어서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극복해 가면서 진짜 이 위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? 그걸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렇다면요,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?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.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? 이런 사람도요,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.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건 우리가 이제 9장 17절에서 쭉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. 연결된 것인데 제가 이만큼 좀 토막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잘라놨습니다. 어떤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만큼 아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. 근데 귀신 들린 그 아버지 입장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비참하잖아요. 비통하지 않습니까? 그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고 때로 쓰러지기도 하고 쓰러져서 거품도 흘리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그러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심정은 오직 하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가죠.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 아들을 등에 고칠 수 있을 것이다.
이런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겠죠.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. 그 앞에서 끙끙거리고 아무리 애쓰고 뭘 해도 이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. 아마 센 귀신인가 봅니다.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광경을 본 거예요. 보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, 이 패락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. 하시면서 그 아이를 내게 데려와라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.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아들이 이제 아들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. 그때 이제 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이요. 그 예수님 딱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냥 정령지가 쓰러지게 되죠. 그만큼 그냥 예수님 앞에 이 귀신이 그냥 꼼짝 못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,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? 하실 수 있으면은 나를 이 아들 불쌍히 계셔가지고 좀 고쳐달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말 유심 딱 듣고, 아니, 할 수만 있다면은 이게 딱 걸린 겁니다. 여러분,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어떤 겁니까? 여기 보니까요,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.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, 하실 수 없으면 괜찮습니다. 어쩔 수 없는 거겠죠. 이런 거예요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, 여러분, 그 아버지의 태도가 어떻게 있습니까? 할 수 있으면 하고,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.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, 과연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적극성이 있을까요? 적극성이 없어요. 아니, 될 수 있으면 되고, 안 되면 안 되는 거지, 이런 마음 자세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, 주님 안 됩니다. 주님만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. 고쳐주십시오. 이런 적극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, 이거예요. 그냥 반신반의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. 여러분, 지금 그 아버지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? 여러분, 이 예수님은요,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.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이 진짜 이 명령해가지고 안 이루어진 것이 없는 그분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. 근데 바로 그 위대하신 진짜 능력의 원천이신 그 예수님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그 고백은 어떤 겁니까?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.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. 모든 것을 진짜 능력 가운데 고칠 수 있는 그분이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겠죠.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요, 어떻게 하십니까? 23절에 보니까요, 할 수 있으면 이 걸린 겁니다.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?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.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. 여기서 우리가 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?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.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? 마음에 푸는 것을 생각을 바꿔주셔요. 할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을 버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. 이 마음을 품어라. 이 믿음을 가져라.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에 뭘 심어주는 겁니까? 진정한 믿음을 탁 심어주는 거예요. 마음을 바꿔주시는 겁니다. 근데요,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믿음, 진정한 믿음의 이 말씀을 딱 듣고,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. 정말 제 믿음이 생긴 겁니다.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?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말했다. 그전에는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. 여기 나온 거 보니까, 없는 거 보니까. 그냥